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창세기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9장 1절에서 17절까지며 이 시간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2의 인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 즉 약속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창조 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말씀으로 똑같이 노아에게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정복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죄성이 남아있는 노아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정복을 할 때 자기 것을 위해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아담은 좋은 의미의 말로 다스리기 위해 정복합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스릴 때 다스림을 받기 위해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노아와 8 식구에게는 큰 희망과 격려이었습니다. 2절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아담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과 짐승은 거리가 멀어지기, 즉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등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인간의 통제 아래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들로 하여금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죄로 무질서한 세상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모두는 원래 율법은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 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4절에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피를 즐겨 먹지 말며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을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가 그의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내 피를 흘릴 것이라는 자기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의 말씀입니다. 7절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많아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생명은 끊임없이 계속 흐르는 것으로 은혜는 마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1절까지는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 다음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언약을 피조물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8장 21절에 언약, 그 다음 8장 22절에도 언약, 그리고 9장 11절에도 언약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을 비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노아를 통해 받은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앞으로 미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일들을 약속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니 그 다음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무지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심판이 아닌 그러므로 하늘나라 백성이 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주셨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는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15절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는 절대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모든 짐승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노아는 홍수 가운데 방주 밖으로 나와 처음 만난 세상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독 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17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분으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강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유효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첫 번째 지옥에서 통곡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옥에서 통곡할 사람들 중에 가족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이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할 때 욥의 아내와 가정은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도 끝까지 우상을 붙들고 있는 어머니를 왕궁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가족 중심의 삶을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굳게 붙드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핑계에 익숙함으로 영적인 일에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핑계대며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배우는 말씀을 통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각 교회들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